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얻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나
주소서. 아멘.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예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집상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358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길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며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네,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는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우리 시온성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와주셔서 또 우리 또 시온성 교회 또 강은희 목사님 또 권영원 장로님 축하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온성 교회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입니다. 하계 수련회가 있는데요. 6시까지 교회 오시면 됩니다. 6시까지 오시지 마시고 늦을 수도 있으시니까 5시 50분까지 오시면 6시에 모두 일괄적으로 함께 식사하러 설렁탕 드시러 가겠습니다. 식사하고 갔다 와서 7시부터 우리 예배 시작해서 8시 반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는 올리브교회 제가 예전에 사역했었던 그 청년들이 같이 와서 또 우리 김문규 전사님 오셔서 같이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또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또 설교와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7시 30분에 있습니다.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6시에 새벽 예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요즘 성도들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많이 새벽 예배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 때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전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성경 암송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요번 그 암송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이 말씀을 암기하고 또 외우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또 우리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까지 새 구절입니다. 우리 새 구절 계속해서 읽으시고 한 분기가 끝나는 3월 말에는 저희가 여기 옆에 게시해서 이렇게 붙여놓도록 할 텐데요. 많이 좀 외워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강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 성전 거지가 일어남을 통해서 논쟁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앞에 오늘 말씀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이번에도 설교를 말씀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예전에는 바리새인 앞에서 뭐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이따 말씀에 나오지만 다른 어떤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걸 경로로 해서 말씀을 전했냐면 이 성전에 앉아 있었던 그 거지가 일어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다가 이 베드로가 설교한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설교했는데 5,000명이나 변화됐대요. 근데 여러분 이 5,000명이나 변화됐다라는 게 이 변화라는 단어의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인구가 2만 명이나 3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가 변화됐으니까 뭐 어린아이와 또 여자들과 합하면 뭐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가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한 도시의 3분의 1 정도 되는 인원이 변화됐다고 했을 때는요. 엄청난 이슈고 그 동네나 그 마을과 그 도시에서는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흘러갈 때는 기쁜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는 항상 누가 열심히 일하냐면 사단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목회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들도 그렇고 수련회 준비하거나 뭐 사역들 준비하거나 그러면 뭐 안 생겼던 접촉사고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싸우기도 하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진짜 이런 일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곳에는 사단이 정말 그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해지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날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무엇을 감수해야 되는 거냐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고 그 영적 전쟁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단이 어떻게 일합니까? 오늘 뭐 본문 말씀 쭉 보면은 사단의 일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사단이 어떻게 복음을 확장되지 못하게 일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냐면요. 사단은 복음을 흘러가는 것을 반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 일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사단이 일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사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입과 성전 맡은 자의 입과 사두개인들의 입을 사용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 복음이 부흥되는 것, 증폭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쳤대요. 누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누가 가르쳤냐면 사두개인이라는 어떤 그런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뭘 얘기했냐면 예수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부활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전함을 싫어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이 단어가 심히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서 분노하는 상태가 지금 전함을 싫어하여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거? 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이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이 세 부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인데 이들의 교리가 뭐냐면 몸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고 천사의 존재가 없다고 믿고 있고 예정론을 믿지 않고 있고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본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누구를 사용해요? 교리를 사용하고 사두개인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거면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전도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누구를 뭔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너무나 좋네? 너무나 기쁘네? 이런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요. 지금 이 사도들을 어떻게까지 만들어요? 그들을 잡았대요. 그리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아무 죄 없는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옥까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난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까지 보내면서까지 사단이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 것들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또 여러분 사단이요. 또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누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뭐 여기서 앞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도 있고 동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엔 사단이 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흘러가는 걸 가로막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요. 이들은 왜 그렇게 모였어요? 이들은 왜 모였냐면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이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존경을 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다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 사도님 이러니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층인데 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대표적으로 사단이 누구를 사용해서 복음을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냐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교사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사단이요.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입술을 사용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아냥대면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8절, 9절, 10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는데 이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요 한 도시의 3분의 1을 믿고 있는 사람의 종교의 소위 말해서 담임 목사예요. 그럼 굉장한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당시에 베드로 건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찌 보면은 그 제사장 안나스나 어떤 이런 사람들 기득권층한테 변론하고 이야기했을 때 거들먹거릴 수도 있잖아요. 너가 잘 모르나 본데 너 예수님 모르지? 너 그러다 벌 받아. 나쁘게 말했을 때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같았으면은 너 그러다 지옥 가. 너 그러다 잘못돼. 너 그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래? 너 우리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이상한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전 이게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를 안 하고요.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10절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받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하러 갔어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눈치도 보고 이분이 컨디션이 어떤지 식사도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신방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정말 그냥 원색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뭐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물타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에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랑이 샘솟습니다. 막 물타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도 원색적으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는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얘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안나스를 사용해서 바리새인을 사용해서 사두개인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해서 사람의 입술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찬양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봄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나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돈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사람을 줄 수 있고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묵상하는 그 복음으로 뚫리지 않는 열쇠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도 좋고 복음도 좋고 십자가도 좋고 부활도 좋지만 하나님 저는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뭔가 여러 가지 결핍이 있는데 채워주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찾고 있지. 정말 내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이것만 있으면 전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안나스에게 최종적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설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부러 예화도 다 빼고 일부러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설교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는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간단히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길 원하시냐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갈 때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어떤 이런 곳에서 구출이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뭐 그것도 맞는데, 죄로부터 속박에서 끊어지는 거, 사단에 묶인 거에서 풀려지는 거, 내가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묶여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음란에 묶여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뭐 돈에 묶여가지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를 뭐 화에 묶여가지고 분노에 묶여, 사단을 계속해서 묶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오게 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에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속박과 죄의 올무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1 더하기 1이 2처럼 난 죄인이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려주셨지,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난 기쁘지, 난 기쁘지, 난 기쁘지, 안 기쁜 거예요. 근데 계속 무슨 주문 걸듯이 난 기뻐, 난 기뻐, 그래 난 기뻐, 내가 찬양을 안 해서 그런 걸 거야, 맞아 난 기뻐, 내가 말씀 안 봐서 그런 걸 거야, 나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야,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자기 주문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한 주 동안. 왠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구원이 꼭 필요합니까? 결론만 말하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 지진 나봐요, 태풍 나봐요, 토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봐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도 우리가 내일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암이나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논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죄로부터의 어떤 그런 구원과 여러 가지 세상적인 구원 속에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구원을 그럼 어떻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누가 나와요?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로 말해줘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안나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복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신방할 때 이 사람이 영적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부러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요. 뭐 누군가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이분이 이단이자인지 모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부러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받는 거죠. 딴 말로 돌리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어떤 뭐 생기가 없고, 이런 분들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뭘 의심해 봐야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십자가 좋지, 뭐 날 위해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많이 고난을 받으셨지, 맞아 그랬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냐면, 십자가라는 어떤 이 단어를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딱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뭐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심각하게 오염된 거예요. 뭐로 오염된 겁니까? 자범죄로 오염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말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해요. 왜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 자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위험이 닥쳤을 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찾는 거예요. 예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알라도 찾고 누구 찾고 다 찾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래 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꼭 필요해요. 누군가가 끄집어낼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아무리 말했을 때도 안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교훈, 한 주 동안 생각해 볼 영적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냐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여러 신들이 있고 위인들이 있고 철학이라는 어떤 지혜가 있고 삶이 있고 학식이 있고 종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제가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근데 결론은 답을 찾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 봤냐면, 제가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우린 성경을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는 것뿐인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증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증명해서 내가 반증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증명해내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를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참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지구상에서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이 몇 곳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 들어갔어요. 번역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믿질 않는 거죠. 이론만 알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존재인지 심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게 한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지만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동생이나 내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내 주위에 있는 형제나 돈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무언가, 어떤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 여러 가지 것들이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 내립니까? 그 존재가 나의 우상이거든요. 내가 만약 남편 말 듣고 얘기해요? 그럼 남편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내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까? 그럼 아내가 우상인 거예요.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우상인 거예요. 또는 내가 이렇게 합니까? 내 스스로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나의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쓰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믿기 때문이고, 그럼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나는 어떤 속박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건반 부탁드리고요.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3만 명 되는 예루살렘 도시에요.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요, 예배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두개인을 통해서 복음을 틀어막았어요.
안나스라는 제사장과 수많은 어떤 그런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틀어막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어떤 무언가로도 너를 구원해 줄 존재가 없다. 너에게 평안을 줄 존재가 없고 만족을 줄 존재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여러분, 나약하면 왜 기도 안 해요? 나약하면 기도해야죠. 나약한데 왜 내 맘대로 행동하죠? 왜 내 맘대로 돈을 쓰고 내 맘대로 왜 시간을 쓰고 내 맘대로 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예배합니까? 나약한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그건 나약한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용하면서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후렴 가사 보니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저 이 찬양을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갔을 때 저희 친척 형이, 나이 굉장히 많은 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그때 병원에 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막 우시기 거의 직전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그 형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나도 죽겠지? 이 땅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믿을 존재가 지금 이때는 많지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또는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믿을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돈을 믿을 수도 없고 우상을 믿을 수도 없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을 믿을 수도 없고 내 자식을 믿을 수도 없고 오로지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형님이 돌아가시면서 아, 그분은 또 그렇게 가셨구나. 나는 그렇게 죽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절대 죽지 말아야지. 다짐했단 말이에요. 이 찬양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편안하나 다른 이를 의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편안하나 다른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다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도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너의 자식을 통해서, 너의 부모를 통해서, 너의 친구를 통해서, 너의 형제를 통해서, 너의 자매를 통해서, 동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가 죽음 직전에 우리가 숨이 껄떡껄떡 넘어갔을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만 참 생명을 갖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나도 구원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나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내 맘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내 맘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왜 이렇게 내 맘대로 하나님 생각하는지,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한 주 동안 예수 보혈 의지함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삶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는 사자처럼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단의 올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더욱더 치열한 영적 전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수련회 또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로 채워주시고, 재물이 우상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건순 성도님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또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여종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좌절된 마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생기 있고 활력 있고 힘차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김공순 선도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